제목은 중보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첫 주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그리고 지난 주일은 뭐였죠? 이웃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자, 오늘은 중보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책임적인, 세상을 향해서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길게 우리가 다니엘서 우리가 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열심히 읽는다라고 무슨 말인가 잘 몰랐을 텐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애나 친구도 같이 오늘 왔는데 전에 교회를 안 다녔다 그랬던가? 예. 전에 교회 안 다니고 처음 온 거예요? 지난번에 오고 두 번째 왔네. 예, 잘 왔어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게 되면 왜 모르냐 하면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주일 학생들도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꼭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다니엘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뭐가 생각이 나죠? 예, 기도라는 말도 나오는데 다니엘 하면은 그 새 친구 이야기도 나오죠. 다니엘과 새 친구, 그리고 꿈 해석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뭐니뭐니 해도 6장에서 언급되는 다니엘 하면 짐승 중에 가장 무서운 짐승이 뭐죠? 예, 사자.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 다니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난 이야기. 아마 이것은 주일학교 오랫동안 다니면은 아주 실감 있게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 뒤에 마지막 장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니엘 하면 우리가 참 많은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9장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길게 언급이 됐는데 다니엘이 기도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다니엘서는 그 기록한 것이 1장 1절에서 잘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서가 기록이 된 때는 유다왕 여호야김 10년이 되는 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몇 차례 침공을 했죠. 1차 침공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이제 여호야김 10년이 되는 이 해가 서기 전 605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BC 605년 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1차 침공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바벨론에서는 이런 정책을 썼어요. 침공을 한 그 나라에 왕족이라든가 귀족 중에 또 아주 똘망똘망한 소년들이 있으면은 그 애들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에 데리고 와서 그것을 잘 교육을 시켜서 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써먹는 거예요. 교육을 잘 시켜서 영재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가서 그 나라에 써먹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과거에 임진왜란 때인가 이런 때 보면은 우리나라가 유명한 것이 있죠. 도자기가 유명했지 않습니까? 도공들을 이렇게 막 데려가서 그래서 그 일본의 그 도자기 기술을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끌려가 가지고 한 500년 정도 됐지 않았습니까 벌써?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근 14대, 15, 6대 쭉 그 일본 땅에 살아가면서 일본 도자기를 발전시키고 언젠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또 고국을 방문한다 해가지고 그때 잡혀갔던 후손들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아마 이런 것이 아마 이제 세계 역사에서 보면은 흔히 있었는데 일찍이 바벨론 나라에서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뽑히게 되었어요. 또 많은 소년들이 갔는데 그 중에 다니엘의 새 친구도 갔는데 그 새 친구 이름이 누구죠? 예,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예, 퀴즈 대하면 아주 그냥 그대로 척척 박사 우리 김정수 권사님 잘 알아맞혔습니다. 예. 그런 새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같이 가게 됐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이제 1장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에 절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신앙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오랫동안 타국으로 포로민으로 끌려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큰 일을 행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 정현진 우리 형제도 와서 참가가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어요. 가보면.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지방회장단에서 서유럽 쪽이 한 8개, 또 지난해는 북유럽 한 4개 이렇게 쭉 둘러보고 또 몇 년 전에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 일대로 저 동남아 쭉 이렇게 많이 다녀봐도 곳곳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 미국 선거에서도 상원 하원 의원들 중에도 이렇게 우리나라 교포가 당선이 되는 이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민 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그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녀 교육 때문에 가게 됐다, 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하여튼 외국 나라 가서 한국 사람들이 이름을 떨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 포로민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나라가 멸망이 되고 황폐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와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소년 때 끌려갔는데 보면 그가 노년이 되기까지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언제 끌려갔느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갔죠.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은 꿈을 2차례나 꾸었어요. 다니엘서 2장과 4장에 나오는데 근데 꿈 해석하는 사람이 그 갈대아, 바벨론은 그때는 또 갈대아 사람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에서 아무도 해석을 못할 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자, 그러자 2장에 보면은 그랬어요. 다니엘이 왕이 다니엘을 높여서 선물도 주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고 새 친구도 지방을 다스리게 해 주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4장에서도 꿈을 해석을 잘 해 준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갈대아 벨사살 때는 다니엘서 5장 29절에 나오는데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세우게 돼요. 그리고 메대 족속 갈대아 왕 다리오 오늘도 여기서도 나옵니다만은 다니엘을 둘째 통치자로 세웠다는 것이 6장 2절에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9장에는 이 다리오 왕 때라 그랬죠. 다리오 왕 때 첫 해의 세움을 받은 그때에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은 어느 때다 하는 이 시점이 아주 잘 시간적으로 언급이 잘 되고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바사라고도 하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 그 원년까지 다니엘이 활동했어요. 특별히 그 다음 10장에는 새1의 기도, 21일 기도 이것이 오늘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의 성경의 근거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 땅으로 이렇게 포로민으로 끌려갔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가 기도하고 사실 사자굴에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린 창문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그의 대적자들이 그랬죠.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 다니엘에게는 어떤 흠을 찾을 길이 없어가지고 흠 찾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이 시간으로부터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벌칙으로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법령을 만들어서 왕의 허가를 받고 도장을 찍어서 다 배포를 했는데 여전히 다니엘은 열린 창문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대적자들이 그것을 딱 발견을 하고는 왕에게 이야기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 고발했던 그 대적자들은 그의 가족들까지 다 사자굴에 넣었는데 다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잡아먹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니엘은 머리털까지 하나도 상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특별히 함께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통해서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복과 위로가 다니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환상을 통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그런 특별한 복과 위로가 다니엘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이 다니엘은 쓰러져 있는데 천사가 다가와서 일으키면서 자신이 온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다. 백성들의 허물과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그 뜻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봐도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다. 그리고 백성들의 허물과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것이다. 자, 이런 해답을 준 것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앞쪽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이어서 다음 장 10장에 보면은 세일에 21일 동안 다니엘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도 보면은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서 내 기도가 응답받았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그 10장에 보면 11, 12절에 그리고 19절에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다니엘이 아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이 된 첫 해에 기도했다. 이렇게 오늘 1절에 언급이 됐죠. 그때 어떤 메시지가 그에게 응답이 되느냐면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 이 70년에 우리가 그 단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70년이 차면 그렇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오늘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70년에 대한 계산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1차 포로가 605년이라 그랬죠. 2차 포로는 BC 597년, 3차는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던 587년이라고도 하고 86년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성경 해석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605년, 597년, 586년 이렇게 계속해서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그때마다 또 포로로 잡아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완전히 이제 세 번째는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할 때는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켰을 때는 BC 539년으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칙령을 발표한 것을 보면 한 538년으로 본다면 1차 포로로부터 538년까지는 67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그 70년의 계산을 할 때 남유다가 멸망이 된 때는 BC 586년이다 이렇게 아까 7년, 6년 이렇게 본다 했는데 586년으로 이렇게 성전이 완전히 파괴한 그것을 기점으로 본다면은 다시 이제 귀환을 해가지고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유다 백성은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서 지체되고 했는데 완공이 언제 됐느냐? 서기전 516년에 돼 있어요.
그래서 586년에서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성전이 재건된, 이때는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516년에 재건이 됐으니까 586에서 516을 빼면 얼마가 나오죠? 딱 70년이 떨어지게 되죠.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재건되기까지. 그래서 이제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본다면 70년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에 70년이 되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거대 제국에서부터 포로의 상태에 있는 수치스러운 이 상황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지었기 때문인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바로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나오고 있죠. 회복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회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9장은 오늘 다니엘서 9장 읽었는데 회개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은 누구의 회개가 나오죠? 사울이라는 바울의 회개가 나오고, 우리가 에스라 9장은 에스라의 회개장이고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개장인데, 오늘 특별히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중보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포로가 되었고 나라가 이렇게 패망한 그런 가운데 있게 된 것은,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것은 철저하게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은 무엇을 결심했느냐? 오늘 3절과 4절에서 나옵니다마는 그가 금식합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오늘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봤는지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죠.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고 그 인자를 이렇게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9절 말씀으로 가면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여 쓰며오며. 바로 긍휼과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저 뒤에 15절의 말씀으로 가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설명이 되느냐? 15절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나이다. 네. 애굽에서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8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공의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철저하게 다니엘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는데, 지금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고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이 된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런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개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이스라엘의 언약을 어김에 대한 심판인 것을 알았고, 회복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지킴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다니엘의 한탄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오늘 이제 그 죄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이 되는데 8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어떤 죄를 이스라엘이 지었는가? 자, 8절에 다 같이 시작.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님께 범죄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있어요. 다 같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이다. 앞에는 범죄했다. 우리가 주께 패역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나? 그 다음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고 선지자 종도를 통해서 알려준 그 율법을 우리가 행하지도 아니했다. 이거거든요.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그리고 11절의 말씀에도 또 나오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다 같이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율법을 범하고 그리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다음에 13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범죄하고 악을 행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여기에서 회복의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복의 시작은 회개하는 기도밖에 없다 해가지고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도 다니엘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보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느냐.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누구의 명예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느냐. 17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느냐. 다 같이 시작. 그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자, 누구를 위해서 그랬죠? 주를 위하여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죠.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택한 그 나라가 멸망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수치스러운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이 다니엘의 기도의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대했던 응답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죄의 형벌의 그 고통과 수치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이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의 명성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단순히 내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고통과 수치에서 벗어나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그런 응답만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는 바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내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내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학생이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치르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삼창 기도하는데 그 주의 삼창의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19절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19절 한 번 더 보여주겠습니다. 자, 앞부분에만 우리 다 같이 읽겠는데 다 같이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거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주여 하면 앞에 들으소서, 또 주여 하면 용서하소서, 주여 하면 행하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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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예, 이렇게 이 주여 삼창이 바로 여기에 근거가 되어 있어요. 이 다니엘 9장의 말씀에서 있은 거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옵시고 행하소서.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랬죠. 다니엘의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응답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는 누구의 영예와 연관이 있어야 할까? 좀 전에 말했죠.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그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이름은 높아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도 않는 결과라 그랬죠.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항상 반역했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다 아까 말했죠. 그래서 역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살 소망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구할 때 그 바로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누구든지 십자가 피공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피공로 의지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중보 기도해야 될 대상들,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자신 중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품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전 세계를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광명 이 소화동에 있으면서도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찬송을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누리겠네. 참된 안식과 기쁨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놓으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씻기니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바로 고통 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참으로 나라의 상황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패망되고 포로민으로 끌려간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 70년이 되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러나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참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이런 모습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패역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으며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했지만 듣지도 아니하고 행하지도 아니한 그러한 죄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버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 중에 임재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주여 믿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희 모두가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채찍을 때리시고, 그러나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하는 그 때가 70년인 것을 깨닫고 그 때가 점점 가까이 옴을 알고는 회복의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이 바로 중요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금식하며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나라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내 자신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초점을 못 두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우리의 중보하는 기도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와 또 이웃들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세계를 품고 중보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응답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 일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크신 축복으로 인도하시며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또한 일일이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병원에서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억하사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이 튼튼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11조 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 축복, 땅의 축복, 온 열방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며 주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저희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되 특별히 멀리 뉴질랜드에서 또한 이렇게 방문한 정현진 형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곳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온 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식구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예나 친구 또 함께 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익히고 배워서 참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 교통하심
오랜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